제가 우리 이상석 선교사님 40년 지기 우리 선교중앙교회에 김영재 목사님이 안치할 때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가 우리 동문톡방에 왔고 저는 조사를 직접 들었기 때문에 참 마음이 이렇게 아플 수가 없습니다. 그래 조사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하고 사랑하는 친구 만연자실 황망한 헛털감 꿈같은 일이 이 황당한 일을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날마다 있을 수 없는 일 어찌 이런 일이 라고 중얼거리며 현실을 부정해보지만 이제 자네를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 되고 말았네. 사랑하는 친구 살았을 적에 전하지 못한 속마음이 이 조사를 통해 전하니 민망하고 미안하네. 지난 봄에 한국에 나와 우리 교회 선교관에 한 달 동안 머물다가 갔었지. 자네와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순수하고 좋은 친구가 있을까? 다시 확인할 수 있었네. 은퇴 후에 함께 살자고 하더니 어떻게 약속을 깨고 무엇이 급해 이리 빨리 가버렸는가? 자네는 참 별명도 많은 친구였지. 자칭 별명 시골 친구, 짜통 주윤발, 전도사 시절부터 치독한 가난과 남다른 고생을 하던 자네가 오토바이 사고로 하룻밤에 유치장 신세를 지고 나온 적이 있을지. 그날부터 자네는 추록성도라는 또 다른 별명을 얻었고 목욕탕에 가면 등에 때를 물려준다고 내 등껍질을 벗겨놓아서 대패때밀이라고 놀리곤 했었지. 그렇게 힘 좋고 건강한 자네가 평생 병원에 해본 적이 없던 자네가 파리 한 마리 물렸다고 카톡에 소식 남겨놓고 이렇게 가버리다니 이거 말도 안 되는 해프닝이네. 평소에도 늘 선배한테 버릇없이 굴더니 먼 길 갈 때도 정말 버릇없이 가버리는구만. 40년 전에 신학교에서 자네를 만났을 때 동갑이기도 했지만 순수한 촌놈이라서 우린 곧 마음을 나누고 친구가 되었지. 기숙사에서도 함께 살았고 자취생활에서도 함께 했었지. 그리고 자네가 먼저 결혼했을 때 나는 외롭고 그리워 자주 신혼집을 찾아가 사모님 눈총을 받았고 내 아내에게는 그렇게 친구가 좋으면 친구하고 살지 왜 결혼했냐 다투곤 했었지. 자네가 선교사로 자원하여 땅끝 브라질로 그 중에서도 아마존 인디언 지역으로 간다 할 때 적지 않게 놀랐었네. 그렇지만 늘 가난과 고난 속에서 맷집을 키운 자네는 겁도 없이 사모와 두 아들을 데리고 그것을 향하여 갔었지. 선교지에 간 후에도 시끄러운 교단 사정과 재정 문제로 남다른 고생을 했었지. 한때는 사방에서 오해를 받아 자네의 이름이 더럽혀질 뻔한 적도 있었지. 그때 나는 누가 뭐래도 내 친구 이상석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라고 자네를 신뢰했었지. 그리고 자네는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네. 갑자기 후원이 완전히 끊어졌을 때도 자네는 선교지를 지켜내고 사모님이 콩나물을 기르고 두부를 만들어 팔고 가족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면서도 선교사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네. 몇 년 전 사모님이 뇌경색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도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우직하게 선교지와 교회를 지켰었지. 그런 자네가 코로나 이후 잘 보이지 않는 성도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 보고 얼마나 영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 사람인지 알 수 있었네. 여러모로 지친 것 같고 사모님도 완쾌되지 않은 것 같아서 27년 동안에 안식년 한 번 나오지 않았던 자네에게 안식년을 권하고 그리고 안식년 들어온다고 준비하는 줄 알았는데 조국보다 천배나 좋은 하늘나라로 영원한 안식을 떠나고 말았구만. 사랑하는 친구, 겉으로 목소리 크고 투박해 보이지만 한없이 순박하고 고운 심성을 가진 자네. 세상을 떠난 지 3주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날마다 남모르게 눈물 훔치며 지내고 있네. 40년의 우정의 추억에 함께하던 우리 친구들도 울리고 있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께서 망연자실하고 울고 있는 유족들과 친구들과 지인들 모두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을 믿네.
사랑하는 친구 두 아들을 염려하며 자신이 잘못했다며 미안해했었지. 사모님 건강도 걱정했고 교회와 나오지 않는 교인들 때문에 힘들어했었지. 이제 세상 일은 남은 자들에게 맡기고 주님과 함께 하늘 영광과 기쁨만 누리시게. 두 아들이 아버지 닮아 착한 심성을 가졌으니 아버지의 대를 이어 하나님께 충성하고 어머니에게도 효도할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게. 교회도 후임자가 와서 잘할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게. 사랑하는 내 친구 목소리 크다고 타박하던 그 투박하고 강한 경상도 억양도 그립고 주인벌 닮았다고 그 미남 얼굴도 그립네. 다른 선교사 사모님들을 시험들게 했던 그 지나친 농담도 이제 누구한테서 들을 수 있을까? 자네가 우리 친구에서 너무 고맙네. 그립고 보고 싶은 친구, 애답고 애석하지만 우리보다 1000배나 자네를 좋아하시는 주님 품에 안겼으니 어찌 불평할 수 있겠는가? 아들을 잃은 다윗의 고백처럼 자네는 이제 우리에게 올 수 없고 우리가 자네에게 가서 만날 수밖에 없음을 아네. 천국에서 다시 만나 다 하지 못한 우정 영원히 함께 그날을 기다리며 이만 줄이겠네. 그립네. 이상석 영원한 친구 김영기 목사. 조사했는데 참 마음이 아프고 참 눈물이 선교사의 일생 목사의 일생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참 구구절절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현지 브라질 교회에는 현지 브라질 사역자가 가서 지난주부터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사역자 안 보내면 그 교회가 문을 닫으니까 그렇게 고생하면서 세웠던 교회를 문 닫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현지 사역자들을 보내가지고 현지 브라질 사역자를 보내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상석 선교사님 사모님과 두 아드님들을 위해서 두 아드님들은 또 브라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삶의 터전이 그게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사역이 선교가 참 주의 은혜로 잘 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너무너무 고생하는 분들, 목회도 선교도 너무너무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는 목사의 성품과 성향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우리 이상석 선교사님은 그런 분이 있습니다. 손 벌릴 줄 모르고 도와달라 말할 줄 모르고 또 어렵다고 막 끙끙 앓는 소리 안 하고 그냥 그래. 코로나 때 내가 볼 때는 코로나 때 교회도 안정적이고 또 현지 사역자들, 현지 성도들도 또 한국에 있는 성도들도 그래도 제법 나와서 재미있게 코로나 전입니다. 2019년도에 재미있게 사역하시다 코로나 때 4-5명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그래서 40년직이죠. 그래서 제가 경남 쪽에 내려가서 저 30년 넘는 저 동생보다 그냥 동생이죠. 저 만나면 저 부를 때 목사님 이래 아니고 저한테 그냥 형이라고 합니다. 형. 오래간만이네. 우리 몇 년 만이지? 한 7-8년 만에 만났나? 열심히 목회하고 사역하고 저도 여기서 만약 가까이 있었으면 매일매일 만나서 교제하고 또 함께 시간을 보냈을 텐데 저는 서울이고 그 친구는 저 아래쪽에 있으니까 야 우리가 벌써 32년이나 됐다 이러니까 너무 형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 근데 내가 그랬어요. 내일 일은 모르니까 우리가 늘 주님 만날 준비 해야 되니까 니도 직분 감당하고 사명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설 날을 내다보면서 우리 함께 사역하자.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48장. 지난번에 왕관 이스라엘이 임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 1절에서 11절. 오늘 우리 서론 부분 우리 아마 세 단락으로 나눠줄 겁니다. 1절에서 11절, 그 다음에 12절에서 16절, 그리고 17절에서 22절까지 나눠줍니다. 그럼 오늘 자, 첫 번째 단락 48장 1절에서 11절이 완고한 유다를 향한 새 일의 선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47장을 통해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바벨론의 제약상을 인하여 그들을 반드시 멸망시킬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48장에서는 바벨론과 동일한 남유다의 제약을 지적하면서도 심판보다는 오히려 구원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차별화는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자, 바벨론도 멸망을 당하지만 남유다도 역시 그들의 죄악상, 우상숭배,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남유다도 그 죄악상을 지적하면서 심판을 선포하셨지만 심판보다는 더 오히려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바벨론과 차별을 두는, 바벨론과 남유다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 당신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망할 수 없는 것이에요. 주님의 택한 백성은 주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잊지 말아요. 여러분, 세상 속에 특자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과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에클레시아, 우리를 몸으로부터 불러내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피로 사신 정석교회입니다. 주님이 왜 사랑할 거예요? 교회를 피로 사셨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왜 주님이 세상 불신자들보다 왜 주님이 구원하시고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셨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의 원인과 근거로 인하여서 남유다나 바벨론이랑 뭐가 달라요? 남유다나 바벨론이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남유다나 바벨론이 똑같이 우상숭배하고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하나님 던지고 떠나는 그런 백성들이었는데, 그런데 왜 바벨론은 심판하시고 왜 남유다는 심판을 선언하시지만 그들을 구원하시는 약속을 주셨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고, 원래 우리는 영원히 망하여서 지옥의 자녀로, 사탄의 자녀로, 저주의 자녀로 영원히
영원히 살아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기서 불러서 건져서 구원하여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사랑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고 원래 우리가 살찌고 피 흘림을 당해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해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지키시고 우리 죄 때문에 찔리시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게 되는 순간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를 깨닫게 돼요. 모르면 죽을 때까지 모르는 사람은 모르게 돼요. 부성적인 사랑, 모성적인 사랑, 부모의 사랑, 그게 나타난 사랑이라면 나타나지 않는 사랑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아니냐. 그래, 오늘 그 장로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지상에 있는 교회 치고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다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작은 교회, 중형 교회, 중대형 교회, 대형 교회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어지거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라지거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약해지면 그래 됩니다. 제가 장모님한테 그랬어요. 장모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다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주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부모도 우리를 버릴 수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우리를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걸 체험해야 돼요. 참 희한해요. 여러분, 부부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어떤 거죠? 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누면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말 안 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물며 인간의 사랑도 그러한데 주님의 사랑은,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을 통하여서, 자 보세요, 인간의 사랑을 통하여서 위로를 얻고 인간의 사랑을 통하여서 인간의 사랑을 통하여서 마음이 풀어지고 인간의 사랑을 통하여서 조금만의 위안을 줄 수 있다 생각하면 잠깐 절대 위로와 위안과 이 용서와 품어줌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맛을 봐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하여 자기가 체험해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맛을 봐야 돼요. 간접적으로 부모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네? 형제간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연애할 때 남녀간의 사랑에서도 만약 신자들끼리 연애한다면 주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조명으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맛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에로스의 사랑, 필로의 사랑, 스톨기의 사랑은 인간에게 잠정적으로 잠깐의 유익을 주지만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왜 차별화하시는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왜 세상과 우리를 다르게 보시는가? 주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정하셔서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 십자가에 살짓고 피 흘려 죽기까지 하나밖에 없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살짓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아가페의 사랑 때문에 바벨론과 유다를 다르게 보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본단락은 자보세요. 과거의 구원사역에 대해 무관심했던 남유다에 대해서 기술하고 전반부 1절에서 6절 상반절까지, 그리고 미래에 성취될 구원사역의 예고와 성취의 이유를 설명하는 후반부 6절 하반절에서 11절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6절까지 오늘 읽었는데, 오늘 1절에서 6절 상반절까지 과거의 구원 사역을 망각한 남유다의 패역함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뭐요? 1절에서 6절 상반절까지는 뭡니까? 과거의 구원 사역을 망각한 남유다의 패역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를 보세요. 똑같습니다.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구원의 은혜, 우리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또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도저히 바꿀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은 패역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신 그 구원의 사역을,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는 그 남유다 백성의 패역함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를 평생 간직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이 구원은 싸구려 구원 아니고, 싸구려 복음 아니고, 값비싼 구원이고 값비싼 복음인데, 값비싼 예수인데,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이고, 이 구원은 사망으로부터 구원이고, 이 구원은 사단의 손에서부터 구원이고, 이 구원은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망각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뭡니까?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거나 망각함으로 말미암아 패역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남유다 그렇다는 거예요.
백성이에요. 선민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일하심.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과거에 그들이 받았던 구원. 여러분, 우리가 저는 선대의 부모를 통하여서 그 선대의 부모가 믿던 그 예수, 그 믿음, 아버지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의 그 믿음과 신앙을 제가 그래도 잘 이어받아서 예수를 만나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저 역시도 우리 자녀들에게 똑같이 제가 부모에게 받았던 것을 똑같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면서 그 구원의 값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는 사도 바울이 내 속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노라, 사역의 흔적을 가졌노라, 기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말씀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 스티그마를 갖다가 내 몸에 이후로는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 구원의 흔적, 사역의 흔적 있으니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남유다는 야곱의 후손으로 구성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자, 1절 보세요. 1절.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으며 거룩한 성백성이라 칭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지 아니하고 어름이 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는 이를 들을지어다. 배역한 이스라엘. 오늘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사야가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거룩한 백성인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잊을 수 있느냐?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망각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한시라도 잊을 수 있느냐?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받은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라. 그런데 어떻게 주님을 현저하게 욕보여서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하게 욕을 보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하느냐?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출애굽 사건, 홍해 사건, 광야에서 만나를 메추라기 사건, 반석에서 물이 나는 사건 등,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과거에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이나 자격이나 그들이 광야 40년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힘이나 여력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스겔의 표현에 의하면 그들은 던져진 핏덩이와 같은 존재들이었단 말이죠. 광야에
탯줄도 끊지 아니하고 태어난 핏덩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예? 이 광야 같은 곳에 핏덩이, 여러분 핏덩이 같은 애가 광야 같은 던져지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왜? 왜요? 장렬하는 태양빛에 더워서 죽을 것이고, 만약 더위를 피하고 이긴다 하더라도 저녁에 추위 때문에 죽을 것이고, 만약 추위를 이긴다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많은 천적들이 있는데, 여러분 광야에서 살 수 있는 조건, 그 핏덩이가 광야에서 살 수 있는 조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광야 40년 동안에 살 수 있는, 그들이 이길 수 있는, 그들이 피할 수 있는 광야 생활의 그들의 조건 가운데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광야에 먹을 것이 있습니까? 광야에 물이 있습니까? 광야에 낮에 그늘막이 있어야 되고 저녁에는 따뜻한 난로가 있든지 불이 있어야 되는데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갖다가 당신의 백성이라고,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그들을 40년 동안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광야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하며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같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듯이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통과하여서 영적인 가나안인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나그네를 누가 보호하시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변함없이 신실하게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런데 비역해. 그게 인간.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놀라운 구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여러분, 저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있고 존재하고 숨을 쉬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라 생각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해서 이 땅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존재들이에요. 맞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언약에 신실하신, 약속에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주님이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보면 볼수록 이 남유다 백성들은 이 땅에 없어야 됩니다. 한 적도 없어야 됩니다. 몰라. 바벨론은 하나님을 모르는 족속이라 치고, 하나님을 그렇게 어릴 때부터 보세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움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타락, 인간의 죄성, 인간의 본성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오늘 이 이사야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 힘으로 통과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 impossible,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광야를 건너갈 수 있는, 광야를 40년 전 지나갈 수 있는 그들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들이 의지하고 믿고 붙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신앙하고, 그런데도 불순종하고, 그런데도 패역한 이스라엘의 모습, 남유다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면서 끝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마시는 분이시다. 그 과거의 구원의 은혜와 사역을 망각한 패역한 남유다. 남유다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치 않는 영적 무지. 오늘 우리 영주가 참 무지해서 그렇죠. 영적 무지하기 때문에. 자,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말씀 시작.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내 목에 힘줄은 무쇠요 내 이마는 넋이라.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냐. 광야 시대를 지나고 사사 시대를 넘어 왕정 시대를 이르러서도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이스라엘, 똑같은 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보냄받은 선지자들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자신들의 고집대로 행동했다가 하나님의 행동했다가 어떻게 해요? 심지어 하나님의 인내심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신들의 숭배한 우상득택으로 우리가 이렇게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고 도움을 받았다. 5절. 자,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자, 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내게 보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 말이 내 신의 행함과요 내 생인 신상과 구워 만든 신상에 명한 바라 하였으리라. 자, 오늘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요? 오늘 여러분, 사람은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죠. 사람은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죠. 우리는 늘 과거를 골 삼아서 현재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내일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나라인 천국에서 영생 복락의 삶을 살 미래적인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그렇게 받은 은혜를 누구 덕택이라고? 자기들이 만든 신상 때문에, 자기들이 만든 우상 때문에 인도함을 받고 도움을 받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배은망덕한 백성이다. 우리가 이 시대에도 우리가 그런 배은망덕한 모습으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남유다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해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필연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마지막 두 번째로
왕과 남유다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혜. 자, 뭐요? 과거의 구원의 은혜, 과거의 구원하심을 망각하고 배역함에도 불구하고, 완고하고 배역한 이스라엘임에 불구하고, 남유다임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주님이 이상하신 분이에요. 진짜 이상하신 분이야.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나 우리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필요 없는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도받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으시기를 원한다. 이런 패역하고 완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상한 분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인간관계에서 그렇게 한다면 단칼에 자르거나 단칼에 내쳐버리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아멘. 천대 만대까지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라면 도저히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예뻤어? 뭐가 잘났어? 뭐가 똑똑했어? 참 불가사의, 참으로 불가사의한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자, 따라합시다. 완고한 따라합시다. 완고한 배역한 유다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완고하고 얼마나 배역하고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죄악으로 충만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네. 과거의 은혜를 망각한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구원 사역을 오늘 이 사역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새로운 구원사역의 성경은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지만 다만 과거의 구원사역과는 질적으로 구분되는 탁월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면서 12장에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나와 있는 대로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완고한 남유다를 멸절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모세와 다윗과 약속하신 그 약속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왕관 남유다의 완고하고 배역한 또 멸절당할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11절. 자, 11절 말씀.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자,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또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으로 만든다,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단체,
주님을 영광을 가르치는 목사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죠.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주님 당신의 영광에 손해보고 주님 당신의 영광에 해를 가하고 주님 당신의 영광에 누를 끼치는 단체, 개인, 집단, 목사, 중직자 예외 없이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거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의 은혜는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기 안에서 드러났으며 궁극적으로 참 중요한 말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로 귀환하는 것이 뭡니까? 그들의 패역함, 그들의 완고함, 그들의 악함, 그들이 멸절당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주권적인 능력과 은혜로 그들을 구원시키는데 그 은혜는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 귀환으로 나타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으로 완성되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주님의 나라의 완성은 주님의 재림을 통하였어. 우리 구원의 완성도 주님의 재림을 통하였어. 오늘 이사야가 일어나고 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게